자,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래서 성경에서 따왔는데요. 오늘 찬양대원 세우기 주일인 만큼 오늘 설교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즉 부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현대 지성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에서 끝이 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영어로 DEISM, 디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신론, 이게 아주 골치 아프고 그러고 또 한쪽에는 굉장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미국의 1대, 2대, 3대, 4대 대통령까지도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문학가들이 이신론을 쫓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이론인데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든 분과 같다, 시계를 만든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일단 감아 놓죠. 감아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또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것이 이신론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를 않고 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신론이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신론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연약한 아주 작고 작은 그 인간사에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만들어낸 것들은 다 신화인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소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신론자들의 이 질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시는가? 왜 참견하시는가?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시고 참견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의 위대한 질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4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하지를 않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현대인은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일면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거리를 광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30만 킬로미터 가는 것을 본 적은 없는데 과학자들이 그러죠. 빛이 1초에 똑딱하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빛이 1년을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가장 빛나는 별, 큰 별이 있는데 그게 북극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북극성은 지금 지구로부터 약 434광년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434광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북극성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북극성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그 북극성은 우리가 보는 빛, 그게 지금 현재 빛이 아니고 434년 전인 1580년 전후로 빛났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34년 전쯤이면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해 즈음이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대략 계산이 되죠. 그때 북극성이 반짝 빛났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계산 속에서 천문학적이다 하는 말이 비롯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북극성, 가장 빛나는 그 별 북극성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포함한 온 우주 삼라만상의 지극히 작디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은하계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주, 광대한 우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시대 사람들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창조론이라는 신화, 이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신화적인 창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현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거죠. 교만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고대 사람들은 우주와 대자연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이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실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 속에서 그냥 방치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일 고대인들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면 성경의 저자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저자에게 이미 우주는 우리가 아는 그 이상으로 아주 큰 존재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궁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이렇게 바라봤더니 오는 생각이 뭐예요? 아주 작디 작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 모든 존재들 가운데 그 인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을 지켜보는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들이 놀다가 혹시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는지,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서로 미워하는지 시기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만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마치 먼지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시시콜콜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생각을 판단까지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지, 거짓을 행하는지, 시기질투하는지, 다투고 있는지, 우리 속에 시시콜콜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그리고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 이것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서 품는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훤히 꿰뚫어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 아이고 하나님 좀 무관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은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눈 감아 주시고 무관심하시면 우리가 심판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콜콜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려고 드십니까?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My Father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Father 대신에 Mother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Mother. 이게 귀찮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Father가 아니라 Mother.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간섭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는 참 불편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니즘이라는 거예요. 이실론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저자는 다윗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미 그 질문을 3절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얼마나 자상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우러러봤더니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실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귀찮게 하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케어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케어하신다, 보살펴 주신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아껴 주신다. 얼마나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실론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태엽 감아서 그냥 방치하시는 차가운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은 차가운 세상. 다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신 그런 하나님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 선하신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불편하다,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냉정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실수하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 신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 역할을 딱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생각은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마치 교통 신호등이 꺼져버린 혼잡한 교차로에 교통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혼잡한 그 사거리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즘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제주도도. 차들이 뒤엉켜서 들이받고 다치고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봐주는 그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둘도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다 하는 것.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기 내 앞에 앉아 계시고 내 손을 잡고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그런데 그걸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참견한다. 그래서 불편하다 하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지 못하는가? 이게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참견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면서 그 목적은 무엇인데요?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정작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걸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반듯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곁들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그 자녀들이 타락하고 게을러지고 무책임하게 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서 좋으신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뿐이라는 거죠. 나머지 50%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깊이 알아야 한다. 그게 50%로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덩달아서 사람을 깊이 알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귀하다,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덩달아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든 알지 못하든 가까이 지내든 가까이 지내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요즘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성을 천대하다든가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지식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인간을 미워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취하게 여기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자꾸 갖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너는 형편없는 존재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 도적이라는 거죠. 원수마귀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교만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넣어서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 새로 나오면서 천사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사연이 얽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번역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설마 이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설마.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천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설마, 그게 아니고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맞지.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5절에 그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게 맞는가?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사용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엘로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이 맞는다는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까지 잘못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잡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옆에 분들 한번, 눈밖에 안 보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 다음에 놓고 고백을 하는 이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넘어가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안 돼. 자기 자신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왕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이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작은 시련이나 아픔을 겪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는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허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가?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찬양 대원으로 세워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하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